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각자 다르게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전적 단어의 공포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리스트가 1000개가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조금만 올라가도 공포를 느끼고, 벌레나 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뱀입니다. 뱀만 보면 소스랗게 놀라요. 그래서 숲속에 가면은 살펴보기 바빠요. 도망가려고. 그렇죠. 이렇게 공포. 여러분은 어떤 공포를 무엇 때문에 공포를 느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타고 그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가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요? 소리로 지르고 공포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인생의 항해를 계속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뜻밖의 파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바람을 만났을 때, 이런 두려움의 환경, 이런 공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두려움을 끼치라, 두려움을 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감정이 증폭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던져진 어떤 허상, 그 허상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이런 감정을 가리켜 앵스트라고 단어를 서로 설명합니다. 일종의 앵스트, 다시 말하면 신경불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테스트 했는데 설문지로 이렇게 테스트 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저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는 어떤 대상과는 무관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어떤 대상에게도 고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위험이나 어떤 실제 공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슬퍼하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초조해하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앵스트 병장, 신경불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로 인한 염려와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즉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공포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염려를 그치라고, 걱정을 그치라고, 두려움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또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마음의 감정을 일단 증시시킬 때 그 다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 한 사람이 톱밥 창고를 갖고 있었는데 톱밥으로 가득 채워진 창고 주인이 어느 날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시계를 그만 빠쳐버렸습니다. 톱밥 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에게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 상급을 걸었지만 오전 내내 일꾼들이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브레이크타임을 갔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들어가더니 10분 만에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신기하고. 그래서 주인이 너 어떻게 찾았니? 그러니까 도대체 들어가서 네가 무슨 일을 했니? 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오히려 시계 소리가 들려왔고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제발 가만히 있으라. 법석 떨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들이 추격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법석되는 군중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권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갈릴리 바다를 지나며 파도와 바람을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그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야 내니라는 표현이 여러분 헬라의 원문에 보시면 이 단어가 에고엠이라는 단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나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에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출애시켜라고 어마어마한 소명이 떨어졌어요. 그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있고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 질문이 해요.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그것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유명한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시,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 언제나 계시는 분, 또 그분의 존재를 위해서 누군가 의존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고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님이 하신 말씀,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7번 이상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는 그냥 뛰어난 인간,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바로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대표적인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기적은 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 미라클이라고 하죠. 7가지 사인, 미라클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기록. 한결같이 그 기록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을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신적인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들 저기 집에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치료가 되었어요.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신적인 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은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오랜 세월의 병을 앓았던 이 사람, 그러나 예수님 한마디 말씀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제 더 나가서 네 번째 표적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 적어도 1만 명 이상, 5천 명, 1만 명 이상 남자만 그때 계수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여자들이나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더 넘었어요. 그 군중들을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바로 그분은 인간이 가진 수량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분, 그분은 질적 변화뿐 아니라 양적인 문제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표적,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당신의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도착시키던 바로 그 주님,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자연도 다스리는 신적인 능력을 가신 분. 여러분,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르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운전하자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도 그분에게 복종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 바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 곁에 다가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다고 한 단어가 첨부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첨부되어 있죠? 안심하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야.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뭔데 하시겠어요? 그죠? 네가 뭔데?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안심해. 나야. 파도도 바람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 전능하신 그분. 안심해. 나야.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는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용기와 위로와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계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뭔가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힙니까? 위협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하고 있게 만듭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인생의 앞을 향해서 전진시키기 위한 원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저희에게 가려진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운 제자들은 마침내 흔들리는 그들의 배전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향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우리의 항해사로,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대답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선장 아니세요? 주인 아니세요? 아멘. 아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사상 하나가 있다면 영성가이며 기독교 철학자이며 세이퍼 목사님은 그 어떤 이단보다 더 위험한 이단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정체는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사상을 대표하는 선언,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장하며 살고 있는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 여러분?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 선언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길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이 선언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아니, 한때 나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영혼의 선장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돈이었고 그것이 불안이었고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표적 뭐라고 했죠?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주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똑같은 결론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로나 저에게 하신 바람이 그쳤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뜻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본문 사건 전의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따르는 분이 메시아구나. 주님의 전능성과 전지성, 신성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두려워합니다.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불신과 공포에 곧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서 성경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조금 전에 떡을 떼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5,000명을 먹이던 기적을 행하시던 그 일을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던 그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던 여러분 그분을 잊어버리셨어요? 내 마음속에 인생의 목적과 삶의 길을 주시던 그분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 그 파도 속에
나는 두려워하면서 다시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가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전, 20년, 아니 어릴 적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게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환난, 오늘의 파도, 오늘의 이 바람 속에 나는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주님 바로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삶을 개입해 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 앞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지나간 날 내게 오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일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신성, 그분의 신성의 능력, 아니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한 이